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87쪽 신약 성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1장입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11절. 1장 3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285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제가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위로를 위로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다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만 조금 있고 시간만 있으면 위로받고 싶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요새 그렇게 어렵다 해도 그 시외에 맛있는 맛집에 가면은 기다려야 돼요. 정말 저도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친구가 어떻게 안내해서 갔더니 차를 타고 한참을 가더라고. 근데 가는데 거기 커피숍 같은데 얼마나 이쁘게 전하는지, 막 그림 속에 나오는 책처럼 책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표 갖고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럼 가면 별것도 없어요. 그냥 잔디밭 조금 있고 되게 비싼 커피랑 비싼 빵이 있어요.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없어요. 나 같으면 그 돈이면 밥을 사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먹으러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또 여행은 또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 여행 엄청 많이 갑니다. 요새 돈만 있으면 한국 여행도 안 가요. 요즘에 어디를 가요? 외국을 나가요. 외국을. 요새 일본 많이 가요. 우리 친척도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우리 숭실리 애들도 겨울방학에 뭐 할 거야? 내가 물어봤거든요. 거의 다 놀러 간대. 근데 그것도 해외여행이에요. 거의 다. 아이들의 꿈도 놀러 가는 거, 어른들의 꿈도 해외여행. 그러니까 전 국민이 놀러 가려고 하고 있어. 왜 그럴까? 그거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힘들게 일했으니, 힘들게 공부했으니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해외에서 저는 오래 살았는데 해외에서 여행을 다니고 해외에서 막
사람이 좋다는 데서 살아보고 그러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위로가 조금은 되겠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면 잠깐은 위로가 되지만은 그 잠깐이에요. 저는 뭐 미국에서 살아보고 중국에서 살아봤지만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이 세상 어디 가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면 거기가 천국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에 충만함이 없으면 내 마음엔 찬바람이 부는 것이고, 내가 정말 아골골짝 빈들 같은 데 가고 막 그래도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 이유가 뭔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따라 볼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는 육체적으로 예배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헌금을 100억 원씩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 헌금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벌은 돈으로 헌금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 바깥에 수만 명이 모여도 그곳에 성령이 없고 말이죠, 인간의 목소리만 있으면 그 예배 안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을 다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은 안 보이니까 있는지도 몰라. 내가 학생들한테 인간은 영혼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저는 영혼이 있는 걸 안 믿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요. 뭐 자기들은 귀신도 안 믿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런 애들이 요새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행복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세상으로 가겠어요? 다 세상으로 가. 막 다 세상으로 가.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세상적인 기쁨과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쉬고 싶고,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성령이 오셔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평화,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을 말할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를 주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로 할까요? 간암이라고 해요. 간암 같은 게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아세요? 새 거를 끼우면 돼. 새로운 간을 이식받으면 살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아무 간이나 갖다 넣는다고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한 장로님도 어떻게 이틀 이식을 받아서 해외까지 가서 수술을 했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간을 이식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별로 못 봤는데 만약에 정말 적당한 간을 이식받으면 살겠죠. 더군다나 이제 콩팥 같은 건 어때요? 이건 사는 경우가 많죠. 콩팥이 다 망가졌을 때 이걸 새 걸 주면 살아요. 근데 인간은 간과 콩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을 때 인간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뭘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돼. 나의 영혼으로는 천국을 못 가. 나의 생명은 유효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나. 새로운 영혼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 우리가 새로운 간, 새로운 콩팥을 받는 것보다 그랑 비슷하게 새로운 영혼이 임해야 돼. 새로운 영혼, 깨끗한 영혼이 임해야 돼. 그 영혼이 누구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야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의 연약한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죄 많은 내 영혼으로는 천국을 못 가는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서 저 천국에 가게 하고 나는 이제 거듭나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까? 그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 못 만나는 분 아무도 없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천국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가 진짜입니까? 세상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고 영원해. 이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위로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과 아픔, 고통과 눈물은 이 땅에는 많지만은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크로싱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차인표 씨가 나온 그 탈북자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남서울은혜교회 다니는 탈북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남서울은혜교회라는 그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는 탈북한 형제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 한 대한민국으로 이제 도망을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는 도망을 왔는데 누가 도망을 못 왔어요? 아들이 도망을 못 왔어요. 아내는 죽었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아들을 살리려고 이제 돈을 써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어떤 브로커가 데리고 이렇게 도망을 나오는 와중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들하고 통화도 하거든요. 아빠가 막 울면서 몇 년 만에 아들하고 통화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잘 있냐 그러면서 이 아빠가 그 아들을 어디서 접전을 하기로 했냐면은 몽골에서 하기로 했어. 몽골에서 하기로 하고 비행기를 타고 몽골까지 갔는데 이 문제가 생겨서 아들이 사막에서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아들이 죽어. 그리고 아들을 또 구출해야 되는데 아빠가 비타민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거 마약이라고 조사한다고 붙들어 달아가지고 아빠가 아들을 구출하러 가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애가 죽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아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어떤 집안이 또 끌려와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그 아들이랑 그 예수 믿는 애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 여자애도 예수 믿는 애라 천국을 알고 있어. 근데 걔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수용소에서.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여자애가 천국 이야기를 해줘, 그 아들한테요. 야, 천국이 있다더라. 천국에 가면 배가 고프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가면 배가 고프지 않겠지. 천국에 가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둘이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결국은 죽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너무나 슬퍼하고 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천국을 안 믿어요. 문제는 이 땅에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 위로받은 것을 천국에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저도 그렇지만은 인간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도 뭔가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게 있어요? 권사님도 그런 게 있으세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우리 교회도 뭐 더 잘하고 싶고. 근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올해 부흥하는 교회 해놓고 열심히 부흥하기를 위해서 막 금식하고 전도하고 애를 썼는데 들어오신 분보다 나간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아동부 한 명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동부 전멸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잘 안 되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꿈꾸고 노력하는 게 잘 안 돼요. 저만 안 돼요. 여러분도 다 안 돼요. 우리 다 안 돼. 근데 문제는 잘 되는 사람이 문제예요. 너무 잘 되는 사람은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교회 안 나와. 언제까지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안 나와. 너무 잘 되는 사람은 또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위로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깨달은 게 있어요. 올해 뭘 깨달았냐면은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는 말씀이 제가 올해 새롭게 믿어졌어요. 제가 전도를 해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먹고 살만해. 대학생들도 요새 잘 살아요. 저보다 돈 더 잘 써요. 얘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없어. 천국에 대해서 소망감이 없고 영적으로 뭐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센서가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으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평안하면 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위로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 결국은 내가 가난하고 부유를 떠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부흥이 잘 안 되고 자꾸 나가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뭐 많이 나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게 하면은 천국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제 친구 목사님의 그 딸이 죽어서 장례식을 갔어요.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근데 걔가 뇌성마비인가? 뇌성마비로 18년을 고생하다가 화요일 날 죽었나요? 월요일에 죽었나요? 그러니까 얘는 평생 말도 못했어요. 제가 얘를 여러 번 봤거든요. 기도도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말도 못해. 그리고 18세인데 기저귀를 하고 있어요. 애기랑 똑같아요. 근데 키는 좀 커가지고 키는 좀 있는데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결국은 하늘나라를 갔는데 내가 그 소식을 받고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전화를 해야겠는데 내가 웬만한 집에 다 전화를 합니다. 이런 연락 받으면. 전화를 근데 못 하겠더라고.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아이가 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셨다는 그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경험은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 알아듣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제 장례식을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요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천국에 간 걸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위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리고 결국은 진짜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위로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밖에 위로 못하는 거구나. 사모님이 펑펑 울더라고. 자기가 이 아이를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 보면 자책감 같은 게 있으시고.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다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미안하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로 위로를 해드리니까 이거는 다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우리 딸이 천국 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굉장히 위로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보람이 있었어요. 거의 그 수원이었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수원까지 가는데 1시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냥 날씨는 어제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근데 그분이 위로받은 건 저의 말로 위로받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위로받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 천국의 위로가 된다는 걸 제가 어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 너무 수고가 많았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러 왔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위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은, 왜 말씀을 봐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있어요. 그게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저도 누구 돌아가신 분들 많이 신방을 가보는데, 우리가 어떤 순간까지는 세상께 위로가 되지만은 그 이상은 하나님만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죽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장례식을 수많은 100번도 전 더 인도했어요.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제가 목사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제 사명이 그거라는 걸 장례식 가면 알겠어요. 왜냐하면 장례식 가면 누가 맨 앞에 서는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앞에 서요. 목사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영정사진이 따라오고 이제 가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종의 상징이죠, 이거는. 근데 제가 하루는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긴 장례식장을 되게 특이하게 해놨더라고. 이게 내가 행진을 해서 앞에서 이렇게 가고 성경책 끼고 이렇게 가는데 내 뒤에 이제 영정사진이 오고 가족들이 오는데요. 그 가는 길을 천국처럼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세상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천국에 가셨다 이런 위로를 주려고. 가지고 내가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나 목사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모든 고난을 그래서 이기게 해주세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결국은 고난이 심할 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어요. 때로는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 위로로 오늘도 위로받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7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다가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항상 형제자매를 위해서 동충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서로 기도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기도회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린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의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자는 것인데 요즘에 제가 뭘 느끼냐면은 마귀가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막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모도 한 달을 아팠어요. 한 달을 아팠고 또 저도 마귀가 많이 공격하는 걸 느껴요. 부흥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 막 원수 마귀가. 그래서 전도를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진짜 전도를 많이 했고 막 전도하려고 숭실대도 가고 막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을 주고 원수 마귀가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집중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마귀는 더 역사해. 그래가지고 막 어린이 한두 명일 때도 우리는 귀하니까 아이도 어떤 아이는 안 나오고 또 얘도 안 나오고 쟤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결국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내년도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올해 부흥을 꿈꿨는데 이 부흥이 잘 안 됐어요. 물론 며칠 더 남았지만은 그럼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 그거는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차고 넘쳐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소망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서 위로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